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 모든 간구 들으실 줄 압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또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고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머리로서 아는 것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겪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인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고통을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직접 아파보고 힘들어 본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 그 고통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마음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종도가 아니라 온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여러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 왕 바로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그 자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분을 알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즉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애굽 백성 바로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의 애굽은 세상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바로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바로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는지 그분의 인내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단지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8장 15절, 8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는 분명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집과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과 그리고 죄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위해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선이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러한 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더 힘들게 그들에게 종살이를 겪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인과 로마인의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승리는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고집과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마저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고집과 약함, 악함,
세상의 불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그분의 능력과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겪어내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다, 그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굴복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단순히 섬기다라는 표현은 일하거나 종처럼 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출애굽기를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 이야기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은 억압에서의 해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로워졌다면 그 자유로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는 게 참된 자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입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고난과 어떠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인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더 편하고 애굽에서의 삶이 더욱더 익숙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시간으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의 끝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만이 아닙니다. 평일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